자, 온효 성사께서는 법화경을 해설하면서 첫 번째 대의에서 12문단으로 얘기했어요. 12문단 중에 첫 번째 문단이 한문으로 30여 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지금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번까지 세 번째 지금 시간을 필요해서 지금 해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이런데 그 이유가 그래요. 간단히 얘기해서 1400년 동안 해설하기가 어려웠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한테 쉽게 전할까, 이게 궁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100여 년 전부터 이 사람 저 사람 해왔으면은 그 사람은 또 이제 또 뭐냐면 어떤 장단점을 내가 또 개선해 가면서 내 나름대로 펴고 할 거냐. 근데 모델이 없잖아. 모델이 없으니까 어려워. 나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개척자라. 예, 개척자는 욕을 먹는 것을 절대 두려우면 안 돼. 절대 두려우면 안 돼. 예, 욕을 먹는 것을 두려우면 안 돼. 아니, 내가 틀린 거 있어야지, 다른 사람 틀린 거 있을 수가 있어야지 또 고쳐지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전혀 완벽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개척자로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예, 자랑스럽게. 전혀 더럽지 않으니까, 야, 그게 강의냐? 뭐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전혀 여러분들은 동요하지 마세요. 정말 이런 게 또 개척자 정신으로 하는 게 재미가 있기도 그래요. 하고 그래요. 자, 이렇습니다. 법화경의 첫 번째 큰 뜻이 있는데, 이 법화경에는 모든 부처님, 육방의 모든 부처님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이 근기에 따라서 경을 설했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모든 경전에 나오죠. 어?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은 이꼬르 모든 경전이야. 그렇죠? 경전을 떠나서는 부처님이 없으니까. 그래, 모든 경전은 오직 뜻이 하나라고 딱 결정을 해놨다, 그 말이야. 법화경에 이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 온유다 이 말이야. 온유가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단 말이야. 그럼 하나의 뜻은 뭐냐면 불지견을 계시오입하는 거라. 계시오입. 불지견을 열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인다. 부처님이 지그는 이런 거이다. 여러분한테 열어서. 여는 게 뭐야? 요 책장을 여는 거잖아. 보여줘. 요 깨달으라. 깨달아가지고, 들어간다 이 말은 지혜를 증득한다, 얻는다 이 말이야. 그걸 보여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경전에서는 그건 동일하다. 반드시 불지견 계시 오입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안의 뜻은 다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안에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은 법화경과 하엄경과 금강경과 아미타경이 다 틀리다 이 말이야. 예. 왜 틀리냐? 이런 뜻이라. 모든 성인들이 스승들이 이 인간들을 성공하게 가르치려고 그러잖아. 성공하고 보람 있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래. 농부도 보람 있게 농부나 어부나 장사를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다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려고 가르치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다 틀리지. 농사도 짓고 어부도 하고 이 말이지. 그냥 그렇게 하면 쉬운 거야. 예.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이 모든 경전에서 통일적으로 숨은 뜻에 통일적으로 있는 그 불지견 계시오입이라는 이 7자를 알자 이 말이야. 불지견 계시오입. 근데 이게 니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거 풀지 그러면서 이 지는 뭐고 견은 뭐라고 구체적으로 온유가 안 해놨다 이 말이지. 어려운 부신을 해놨는데 안 해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것이 지를 가르치는 것이고, 온유가 쓴 언어 중에 바로 이것이 견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내가 뒤에 가면 해놔요. 여기서 미리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지자는 안다는 뜻이야. 안다는 뜻이고, 이 견자는 증득한다는 뜻이라. 증득한다. 자, 요게 커피인 줄 알죠? 커피인 줄 압니다. 커피인 줄 아는 거하고 커피를 마시는 거하고는 틀리죠? 그거하고는 아주 쉬운 거예요. 세상에 부처님 지혜를 하나는 부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는 부처님의 지혜화 돼야 돼, 내가.
그렇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항상 묘관찰지를 얻으려면 항상 이 사문을 봐도 항상 기회 때마다 우리가 24시간 할 수는 없지만은 24시간 안 돼. 안 돼. 됐다 그러면 거짓말이라. 팔찌보살이 돼야지 24시간 돼. 항상 필요할 때 내가 혼란에 빠질 때 정신을 파실 때 항상 묘관찰지로 비유빔으로 관을 해야 돼. 그거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라. 그래 부처님의 지혜를 알고 증득하는 거라. 부처님의 지혜 알고 증득한 것이 부처님의 지혜야. 이것을 계시오입이다. 그래서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그 지견은 뭐냐, 이것이 법화경에 나와 있지라네. 그래서 내가 요거는 더 법화경보다 더 뒤에 밝힌 이 무량수행 종에서 말한 부처님의 4가지 지혜라고 해놨거든. 요거는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말한 거는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증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 거의 객관적 사실처럼 증명이 돼버리면 벌써 누가 이미 다 해설해버렸지. 그렇지. 지견을 명확히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의 지견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확히 제시를 못 해주니까 미지근하니 알고 증득하는 것이다 정도까지를 해버리면 뭘 알고 증득한대 이 말이야. 뭘 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지. 못해. 그럼 내가 이거 지견은 부처님 지혜다고 얘기를 해주면 힌트를 얻어가지고 부처님 지혜 말고 다른 거 있다 해가지고 꺼져가지고 또 이제 토를 달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다 싸우면서 논쟁을 하면서 나갈 수도 있지. 이게 증명이 안 돼. 사실을 갖다 놓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왜 지견이 부처님의 지혜인가를 쫙 설명을 해야 되는 거라. 그 설명을 하고 나가는 것이지 이게. 그렇다 말이야. 예. 그리고 이제 무상보리라는 말은 나와. 무상보리라는 말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경전에도 나오고 이 법화경 묘법에도 많이 나와. 무상보리라는 말은 나오는데 성수작지, 묘관찰지, 평생정지, 대홍정지는 안 나와. 일체종지는 나와. 일체지도 나와. 일체지나 일체종지는 대홍정지와 같은데 여기에 성소작지나 묘관찰지나 평등성지란 말은 안 나와. 그러면 이 무상보리에는 4가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이걸 증명을 해줘야 돼. 아시겠어요? 대승불교, 전 대승불교에서는 거의 무상보리는 유없는 지혜다. 이렇게만 알지 무상보리는 또 대원경지하고 같다. 일체종지다. 이렇게만 알지 이 안에 4가지 지혜가 들어있다. 요거는 몰라. 요거는 모르고 요건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도 어려워. 어렵다. 증명해. 원칙의 말과 원효의 말을 들으면 증명해. 딱 나와 있어. 어제 그것도 대한민국의 조사 원칙하고 원효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 이걸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라. 성소작지 있죠? 요거는 무상보리예요. 묘관찰지는 아주 낮은 지혜가 아니고 무상보리입니다. 예, 무상보리예요. 무상보리. 태평양은 우리가 크고 깊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럼 태평양 안에도 낮은 데가 있죠? 이런 차이에요. 이런 차례. 묘관찰지는 객관세계를 관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인류의 한 사람도 발견하지 않은 이 지혜예요. 객관세계를 파악하는 묘관찰지. 모든 게 묘관찰지야. 이것도 다 비유비미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상보리에 들어가는 거야. 무상보리에. 그 다음에 성소작지도 무상보리에 들어가요. 이야, 지금요, 이 연불은 무상보리를 믿고 하는 거야. 무상보리를 믿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 역사, 불교의 역사 2500년 전에
그 뭐냐 세 번째 두 번째 부처님 말고는 두 번째 세 번째죠. 두 번째 세 번째 조사를 믿으면 안 돼. 이거 부처님 말씀은 걸 믿어야 돼. 이거는 원효가 부처님이 말씀은 첫 번째 이 우리 교주인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해서 해놓은 것을 원효가 해설을 한 것이지 원효가 지어낸 지혜가 아니라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원효가 설명을 해놓은 거라고 성수작조고 묘관찰조고 평등성지 대원경지를 이건 무상벌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진짜 듣고 불교를 관심 있는 사람들은 놀랄 거예요. 어떻게 연불이 무상벌이냐. 무상벌이에요. 연불을 하면 정토에 태어난다는 것, 무상을 증득한다는 건 이건 무상벌이라니까. 참말로 이게 근래든지 천년이치든지 이 2등 3등 이런 조사 믿을 거 아니에요. 100번 1000번째 되는 조사를 믿으면 안 돼. 오직 부처님 말씀 믿어야 돼. 이건 무상벌이라.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무상벌이의 실상을 알고 증득하는 것이거든. 직연이 이거는 나와 있어. 이건 읽으면 나와 있어. 무상벌이의 실상을 알고 증득하는 것이라. 그러면 묘관찰지는 무상벌이라 그랬죠? 첫 번째는 묘관찰지의 실상을 알고 증득을 하고, 그 다음에는 평등성지의 실상을 알고 증득하고, 아시겠어요? 마지막에는 대원경지의 실상을 알고 증득하고, 이 말이야. 법화경이. 그런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 묘관찰지하고 평등성지하고 대원경지하고 실상을 알고 증득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쫙 요렇게 해도 성불하고 요렇게 해도 성불하고 요렇게 해도 성불한다고 나오는데, 성소작지라는 말을 들어봐야지 법화경을 해설하지. 이건 다 성소작지에 의해서 하는 거라. 예를 들면 이게야. 법화경에 애들이 모래에다가 부처님 막 그리면 다음에 성불해. 이거는 이 네 가지 지혜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성소작지. 부처님이 모신 탑에 가가지고 손으로, 이건 약간 시건방진 놈인데 아미타파 이래도 성불해. 왜 그러냐? 성소작지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도 성소작지다. 이것도 이거 풀어주는 게야. 이게 풀어지면 원효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생각에는 내가 시간이 바빠가지고 갈 시간은 많지 않고, 지금 해설해야 될 거는 말고 그런 것까지 다 안 해놨는데 저놈이 어떻게 저런 걸 알아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조사가 한번 쓰면은 이 해설 작업이 1차만 되는 게 아니고 2차가 돼야 되고, 그렇죠? 더 쉽게 현도화되고 3차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내가 첫째 작업하는 거야. 이거 그랬습니다. 자, 알겠죠? 해설 법화경의 큰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화경의 큰 뜻 두 번째. 자, 법화경에서 이 얘기하는 이제 그 뭐냐면 그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 있죠? 요걸 말하는 거야. 자, 모든 경전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경전은 오직 하나의 큰 일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교법을 다르게 보여서 이익을 얻게 한다. 그러나 법화경은 삼승의 방편을 열어 일승의 진실상을 보였을 뿐 아니라 일체 선행을 지은 사람은 장차 모두 부처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구도 사생이 모두 하나의 도에 들어가게 하는 넓은 문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를 상세히 밝히는 것이 법화경 종의 특징이다. 자, 이렇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다른 경전에서는 나쁜 죄를 다른 경전에서는 5개를 안 지키고 그러면 지옥 가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말을 안 듣는 사람 있죠. 말 안 듣고 짐승 죽이고 이런 사람들도 다 성불을 해.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요거를 이해시키려니까 이렇게 말이 많아져 버렸다 이 말이야. 일체 중생이 여기 나와. 말 잘 듣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버리심을 일으킨 사람, 버리심을 안 일으키고 지 이익만 챙기는 사람, 이것도 다 결국은 간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최대한 이해를 시키려니까 일이 양이 많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도 불교에 대해서 좀 깊이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읽어보니까 이 법화경 종유는 조선시대도 찬탄하였다 있죠? 그래, 이렇게 찬탄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유생들도 찬탄하는데 우리가 찬탄했는데 우리가 찬탄하고 저 선양 이 사상을 선양하고 해야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첫 문장. 첫 문장인 이 세상의 법화경 종유를 펴는데 첫 문장 약 30여 자, 423자 중에 오늘 36자를 했다. 그래도 3시간하고 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긴데 가면서 자꾸 짧아져요. 그렇죠. 그걸 내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가르쳐주면 2개는 알아야지. 하나 3개 가르쳐주는데 3개 까먹어버리면 안 돼. 오늘은 첫 문단 정말 중요한 거 대의 424 중에 36자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